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37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앞으로 40편까지는 계속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이 시는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하면서 한번 얘기했던 형식의 시인데 답관체 시입니다. 답관체 시. 이 답관체 시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이거 시편 9편과 시편 10편에도 이런 시가 있었어요. 왜 제가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시를 지어 나가는 시를 우리가 답관체 시다 그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알파벳 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 글자 자음이 22개가 있어요. 그 알렙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나가는 그런 글자가 있는데 그 글자의 순서에 맞춰서 이제 글을 지었다라는 거죠. 뭐 알파벳 순서니까 뭐 영어로 말하면 A, B, C, D 순서로 A, B, C, D 뭐 이렇게 앞 글자를 따서 이렇게 시를 지은 시를 가지고 우리가 알파벳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이제 알파벳시로 돼 있는데요. 보통 알파벳시로 돼 있으면 22절 이래 돼 있거든요. 한 절씩 이래 가면은 22절까지 나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40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두 줄에 한 자음에 두 절을 이렇게 하려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음은 한 절에 한 자에 한 절, 이렇게 한 네 자 정도가 그렇게 얘기하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답관체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4절이어야 되는데 한 절짜리가 4번이 있기 때문에 40절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알파벳으로 이렇게 시를 짓거나 알파벳으로 지은 글들이 있어요. 이렇게 알파벳으로 지은 글들 시가 있을 때 왜 이런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시를 짓고 글을 짓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우라고 그렇게 지어요. 여러분 가나다로 순서대로 이렇게 시가 돼 있으면 외우기 쉽죠. 뭐 가방끈을 메고 그대는 어디로 가는가, 나도 가니 너도 가니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가나다라로 쭉 이렇게 제가 뭐 아무 때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나다라로 순서로 나가면 외우기가 쉽죠. 그래서 외우기 쉬우라고 그렇게 이렇게 답관체 형식으로 알파벳 순서대로 시를 짓습니다. 또 글을 짓기도 하고. 그리고 또 왜 이 답관체 시를 짓느냐 하면은 교육적인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쉽게 가르치고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답관체 형식으로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글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설명하면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야, 너 그래 살면 되겠니? 이래 살면 어떻겠니? 라고 이렇게 교훈하고 권면하고 충고하는 내용이 있을 때 보통 이 알파벳 순서대로 글을 짓거나 시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용도로 이제 아이들에게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선생님도 쉽고 배우는 학생들도 쉽고 그래서 이제 이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글을 짓고 시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 본문 내용도 그런 거죠. 다윗이 살아가면서 다윗이 인생 선배잖아요. 인생 선배니까 이제 나이가 많으신 그런 연로한 나이였다면 다윗이 이제 인생 후배들에게 야 너희는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떻겠니? 그렇게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어떤 지혜를 주고자 깨달음을 주고자 적은 글이 바로 이 다윗이 지은 시편 37편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시편 34편 다윗이 지었습니다만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다윗이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지 않습니까? 모든 인생의 경험들은 다 한 것 같아요. 아들이 배신하기도 하고 장인어른을 자기를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니기도 하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때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고난과 환난이 시작되지요. 좀 기가 막힌 그런 인생이지요. 그런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는데 아마 다윗이 이런 많은 경험들을 하고 난 다음에 아마 젊은 사람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내가 이랬었던 적이 있었지,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했지, 이런 얘기를 젊은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기 위해서 지은 글이 바로 시편 37편에 나오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7편에 보시면은 언뜻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야, 다윗이 악인 얘기, 의인 얘기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악인들에게 고통을 받고 악인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죠. 그런 내용만 봐도 야, 이것은 다윗이 나름대로 이렇게 고생하고 나온 다음에 지은 시가 바로 이 시가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시를 읽다 보면은 37편을 다 읽다 보면 저희들 중간에 읽다가 말았습니다만 40절까지 다 읽어보시면 야, 이 참 다윗의 인생도 참 험난한 인생이었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예, 아마 다윗이 이 시를 지었을 때가 나이가 많았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보니까 의인은 절대로 굶는 일이 없더라. 다윗의 이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보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은 절대로 굶는 경우는 없더라. 그런 얘기를 이제 25절에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37편을 제가 쭉 읽어보니까 다윗이 사람의 인생을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사람의 인생을 첫 번째는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 그리고 두 번째는 악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면서 뒤돌아보니까 사람은 두 종류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의인이고 하나는 악인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의인이 누구고 의인이 누구고 악인이 누구다라는 것은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은 의인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을 두고 어떤 사람이다? 그 사람을 악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시를 읽거나 아니면 뭐 구약에 나와 있는 어떤 성경책을 보든지 간에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글을 읽을 때 그 글의 주제가 어디 나와요? 보통 중간에 있거나 아니면 앞에 있거나 아니면 뒤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37편도 보면은 가장 주제가 되는 내용이 첫 번째 1절, 2절, 마지막에 39절, 40절 그 내용 가운데 이 시의 주제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을 보시면 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2절에 보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다윗이 보니까 의인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고난받고 있고 핍박받고 있는 의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고 불평하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사는 거 보고 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그래 불평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악인들이 형통한 모습들 보고 너희가 어떻게 해요? 시기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악인들은 나중에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한낱 풀과 같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풀이 막 이렇게 자라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겨울 되면 다 말라서 죽는다는 거예요. 한때라는 거예요. 때 한때라는 거예요. 악인이 잘 되는 것은 한때이기 때문에 그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39절과 40절에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4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비록 의인들이 고난받고 고통을 받아요. 때로는 악인들에게 고통받고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누가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꼭 must요. due to 하나님이 꼭 어떻게 해요? 의인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의인들이 하나님을 뭘로 삼아요? 피난처로 삼았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살아가면서 악인들에게 고통받고 악인들에게 눌리고 악인보다 못 살고 못 먹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싹 피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37편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의 주제라고 하는 거예요. 뭐 우리 주제를 그렇게 얘기하면 한마디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악인의 형통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어려움이 있어도 누구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내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의 내용이 바로 시편 37편에 잘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시편 37편을 묵상하면서 어떤 것을 제가 느끼고 또 발견했냐면은 여러분 이 본문 내용을 잘 읽어보면 다윗이 세상에 보는 눈들이 좀 틀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세상이 좀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은,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봐요? 보통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예? 좋은 차 굴리고 있는 사람, 좋은 차 안 굴리는 사람, 100만 불짜리 집에 사는 사람, 안 그런 사람, 예? 그리고 또 어떤 사람 있습니까? 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권력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 또 뭐 어떤 사람은 학벌이 좋은 사람, 학벌이 안 좋은 사람, 뭐 또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뭐 어쨌든 간에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들은 다 그 기준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자신들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는 것 가지고 결정을 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아유 잘 먹고 잘 사니까, 야 인생 잘 살았네, 착하니까 저래 복 받았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지고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좀 틀려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다윗은 뭐예요? 세상을 향해 있기를 어떻게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의인,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만 의지하는 악인이 있다고 다윗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을 내리고 이렇게 가르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거 가지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 사실만 딱 봐도 다윗의 인생관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잖아요. 그죠? 뭐 때로는 10년 동안 도망도 다니기도 하고, 도망 다니면서 옳게 살았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자는 게 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그런 거잖아요. 광야라는 곳은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게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 장소가 광야예요. 사막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사시면서 사막이라는 데 한번 가보셨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잘 데가 어디 있고 먹을 게 어디 있고, 거기 어떻게 이렇게 내가 거처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다윗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은, 아무것도 바라볼 사람이 없지만은, 그래도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예.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눈앞에 환난과 고통이 있어도 가장 먼저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관이 그거예요. 내가 못 먹고 못 살아도 뭐예요? 고라는 거예요. 못 먹고 못 살아도 고라는 거예요. 뭐가 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항상 어렵고 힘들 때마다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시편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어려울 때 누굴 봐요? 주님을 봐요. 어려울 때 무엇을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 말씀이 다윗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 뭐가 돼요? 기준이 돼요. 표준이 돼요. 스탠다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가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고 여러분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코람데오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다윗은 이 코람데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항상 내 앞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쉽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옆에 하다못해 옆에 장로님 옆에 앉아 계시면 제가 이렇게 막 스톱 사인 무시하고 막 신호 위반하고 잘 못해요. 왜냐하면 장로님 분명 그러실 거거든. 목사님 신호를 지키셔야죠. 이렇게 얘기하실 거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내 옆에 있으면 내가 차를 운전해도 조심해서 운전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앞에 주님이 계시다고 의식하고 생각하면 죄를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죄를 잘 못 짓는 거예요. 내 앞에 주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면 내가 저 사람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하고 싶어도 그게 쑥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불평하는 그 불평이 생기더라도 그게 쑥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뭐가 제일 힘드냐면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은
우리가 여러분 쉽게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하나님 원망하거나 불평할까요? 안 해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아무도 못 보셨죠. 예수님도 못 봤는데요. 그 시대 때는 예수님 본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봤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예수님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도 보지도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계시는 분이란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쉽게 어떻게 해요? 좌절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기 계시는 우리 집사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을 고백해요. 근데 안 보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죄도 짓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참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오면은 이 코로나 19으로 팬데믹 상태가 와가지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잊어버린다는. 왜 그래요? 안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내 앞에 안 보이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간다. 이게 솔직히 우리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신다는 사실 잊어버리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이 어떻게 해요?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렇게 힘들 때 다윗은 누구를 바라봐요?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3절과 5절과 7절과 34절에 보면 나와요. 제가 한번 시간도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37절 3절의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러분 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고 7절에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그리고 3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켜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제가 이 내용들을 하나로 한 문장으로 만들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3절과 5절과 7절과 34절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그래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맡기고 기다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다윗의 환난과 역경을 100% 이해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그 다윗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의 칼을 도망 다닐 때 그 심정을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그 사람과 같이 길에 동행하면서 도망 다녀 봐야 내가 알지. 그가 그렇게 못 먹고 못 입고 계속해서 도망 다니는 그 심정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그 구테타를 당해서 쫓겨나갈 때 그 쫓겨나가는 가운데 그 쫓겨나가고 있을 때 법궤를 들고 오잖아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다윗과 같이 도망가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 밖에. 그때 있을 때 여러분 다윗의 심정이 그렇잖아요. 내가 도망가는 입장에서 법궤라도 같이 가지고 가면 그래도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겠지. 위로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다윗은 그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그 법궤 가지고 가라고. 사독 제사장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 들고 다시 가라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돌아올 거라고. 그러면서 그 법궤를 돌려보내요. 근데 그때 그 심정이, 그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근데 내가 그 심정과 그 마음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그 가운데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다윗의 그 절실한 그 마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 얼마나 여러분 슬픕니까? 마찬가지예요. 법궤가 다윗의 곁을 떠나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 법궤인데 그 법궤를 돌려보내잖아요. 근데 그 돌려보내는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가슴 아팠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 다윗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이해 못해요. 내가 그 상황에 있지 않으니까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단지 그냥 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 상황을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그 고통받았던 그 상황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다윗의 믿음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보여준 믿음들이 있어요. 아까 금방 제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런 믿음들이 있잖아요. 그 믿음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다윗이 그렇게 어려웠을 때 그가 하나님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했을 때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안 도와주셨어요? 하나님 도와주셨다는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어요? 다윗의 믿음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 다윗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함께 해주시고 함께 축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어떻게 해요? 그 길들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그걸 어떻게 해요? 고백하고 찬양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일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해하고 수긍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우리도 어떻게 해요? 경험하고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은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축복받네. 오, 나도 그것을 믿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은 그게 믿어지는 게 축복인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그래 믿었더니 하나님께 그래 축복받았다는 사실이 내 눈에 보이고 내가 믿어지는 게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믿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축복의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왜 그래 잘 믿어? 나는 믿어. 나는 그게 믿어져.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이런 거예요. 제가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인정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 가르치거든요. 근데 여러분 믿음을 그렇게 논리적으로 가르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 논리 아주 정연하게 믿음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믿음이 어떻다는 것은 알 수가 있잖아요. 믿음의 결과가 어떻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나와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명단들이 쫙 나오잖아요. 그 명단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껴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들이 함께 하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많은 본을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그거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린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다린다는 말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라는 말은 내가 내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삶의 모든 기준과 중심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모든 삶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깨닫고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왕이죠. 사울왕. 예, 맞습니다. 사울왕입니다. 기다리지 못해 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울왕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이 사울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블레셋과 싸우러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기 전에 꼭 하는 행동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었어요. 제사장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래 얘기하세요. 전쟁을 싸울까요 말까요? 그래 물어요 제사장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너를 붙여주겠다, 승리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러 나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싸우지 않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전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날도 지금 사울 왕이 사무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당시 제사장이 사무엘이었으니까 이제 사무엘이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응답 받아야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블레셋에서 싸워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은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민족이었거든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면 사울이 어떻게 돼요?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울 왕이 내가 이 블레셋만 깨면은 내가 인기가 뭐 주구장창 올라갈 것이다. 내가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최고의 인기받는, 존경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막 기다리는 거예요. 빨리 싸우고 싶어가지고. 앞에 있는 전쟁까지는 다 이겼거든요, 사울 왕이. 그러니까 이 블레셋과 싸움에서도 분명히 어떻게 한다?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전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빨리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하루가 지나가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가 안 오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구동성으로. 왕이시여, 싸우러 갑시다. 제사 왕이 드리면 되잖아요. 우리가 빨리 나가서 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깁시다. 우리 지금까지 계속 이겼잖아요.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대충 예배드리고 나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할 겁니다. 막 그 얘기에 어떻게 해요? 이 사울 왕이 혹해가지고 그 얘기를 들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때 누가 도착해요?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단순히 사무엘이 오기 전에 예배를 먼저 드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셨는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가지고 버리진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화가 나신 것은 그거였어요. 네가 사는 모든 삶의 중심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아니냐? 그 죄를 묻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 모든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이었다면 어떻게 해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어떻게 해요?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죠. 왜냐하면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해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싸우라 해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그 결정을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그 결정을 누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중심이 어디에 있다?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하셨어요?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여러분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으로 지금 온 세계가 팬데믹 상황에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이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학교도 가지도 못하고, 직장도 가지도 못하고, 교회도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도 못하고, 모이지도 못하고, 가정에 이렇게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휴가도 가지도 못하고, 다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중단된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시편 37편을 통해 다윗이 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3절과 5절과 7절과 34절에 나오는 그 내용을 계속해서 다윗이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어떻게 해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어떻게 해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어떻게 하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겠다? 너에게 축복해 주시겠다. 그 얘기가 오늘 시편 37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5절에 보면은 내 길을 여호와께 뭐하라? 맡기라라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맡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 원어상으로 보면 이 맡기라는 말 재밌는 내용인데요. 돌을 굴린다는 뜻이에요. 돌을 굴린다. 맡기라라는 뜻이 그거예요. 돌을 굴린다는 뜻. 어디로 굴려요? 돌을? 하나님께로 돌을 굴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을 누구한테 굴려요? 주님께 굴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주님한테 토스하는 거예요. 주님 받으세요 하고 이렇게 받으세요 하고 던지는 게 바로 맡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누구에게 맡겨요?
주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내가 이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3절에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을 해주세요? 먹을 것을 책임져 주세요. 아멘입니까? 5절에 내가 이 모든 길들을 여호와께 맡겼더니 내 인생을 주님께 다 굴렸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근심 걱정을 다 어떻게 해요? 사라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굴렸으니까 주님한테 내 근심 걱정을 다 토스하니까 하나님이 그거 다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켰더니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땅을 차지하는 복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약속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땅을 차지하는 복을 줬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 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복이 누구에게까지 전달돼요? 내 자손들에게까지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땅 사놓으면은 그거 어떻게 해요? 자자손손 물려지잖아요. 내가 죽고 내 자녀에게 맡기면 내 자녀가 또 살다가 죽고 또 맡기면은 그 땅은 계속해서 남잖아요.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표현이 바로 어떻게 해요? 땅을 차지하는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이래 사니까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누구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 후배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젊은 친구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그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37편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든 상황에 있긴 있어요. 그죠? 다 힘든 상황에 있잖아요. 직장도 못 나가고 교회도 제대로 못 나가고 모임도 못 나가고 휴가도 못 가고 사람들이 모이는 게 못 가니까 갈 수가 없으니까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차단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처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힘들어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보여주세요?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이 시편 37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다윗이 그렇게 함으로 복을 받았으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 그 복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원한다. 그 얘기가 바로 시편 37편에 나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어떻게 주님한테 다 이렇게 돌을 굴리듯이 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다 해결해 주시겠다. 그러니 너희가 이래 살면 어떻겠니? 라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시를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런 복 받았는데 우리가 왜 이런 복을 못 받겠어요? 다 여러분들도 그리 살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동일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